오늘 24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호세아처럼 그런 말씀이 있지요. 아이를 낳지 못했거나 산고를 겪지 못했어도 노래해라. 많은 자식이 생겨난다, 그런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 장막체를 넓혀라. 말뚝을 견고히 해라. 밧줄을 길게 늘리라. 그래서 수가 많아지니까 좌우로 퍼지며 황폐한 성읍이 사람이 사는 곳이 되도록, 이게 부흥이 있죠. 부흥이 있을 거다.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아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과거의 부끄러움, 남편을 잊은 그런 부끄러움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5절이 있죠.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 참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너를 지으시니 그는 만군의 여호와, 그는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사랑하신다, 돌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너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다. 그래서 친밀하고 사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부간에 친밀하다, 정이 있고 마음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돌봄이 있고, 다른 사람이 사실 없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면 큰 그래도 복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그거 참 힘든 거 아닌가요? 사실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참 중요하지요.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돌보는 분이다. 책임진 분이다. 공급자가 되신다. 나의 목자라는 표현이 있죠.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책임지고 인도하고 보호자입니다. 여기 이사야 54장은 한 발 더 나갑니다. 너를 지으신 여호와는 내 남편이시라. 물론 남편 중에도 여러 번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고약하고 못된 남편도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먼저 떠나거나 없어질 때 그래도 힘이 되었다. 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 어떤 젊어서 가부된 분의 이야기가 뭐냐, 그냥 걸음도 못 걸고 방에만 있는 불구자가 돼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요. 왜? 말을 하고 뭔가 없는 자리가 그렇게 허전하다, 그 말이죠. 진실한 고백입니다.
없을 때 사람은 고마움을 알지요. 자, 너를 지으신 내 남편이시라. 우리 중에 혹시 남편이 없어, 남편 복이 없어. 그러나 언제나 참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목자란 표현도 있고요, 네 남편이라 표현도 하지요. 인간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임시입니다. 아버지도 임시 아버지죠. 영의 아버지, 참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늘의 아버지를 고백하는 거죠. 사람이 어디 완전하겠어요?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신 내 남편이시라. 그는 만군의 여호와,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은 분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도 해주시고 부모도 주시고 공급도 해주시고 정말 그러실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좀 부족하지요. 한계도 있지요. 100%가 안 되지요. 언제나 주님 품 안에 살고 주님 사랑하고, 그렇지요.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께 사랑한다는 표현이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나 자신을 드리고, 이게 행복이지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6절은 과거에 버림받았고, 그렇죠.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진노했으나 이제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거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의 구독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자기 백성을 회복시킨다. 사랑도 회복시키고, 아까 1절에서 3절 우리의 삶의 터전, 가정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부흥시켜 주신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분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구절 이하는 언약이지요. 노아와 홍수 때 나중에 언약하는 것처럼 다시는 이렇지 않겠다. 10절 산이 떠나가도 내 자비는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와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는 사실은 달랄 근거도 자격도 없어요. 단지 긍휼히 여기시니까, 사랑이 많으시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요, 걔도 자녀들이 어릴 때 뭐 사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때가 더 자녀의 정을 느끼는 거예요. 지가 이제 돈도 벌고 뭐 달란 말도 안 하고 뭐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밀착이 덜 된 것 같고요, 정이 덜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이제 안 도와줘도 됩니다. 나도 살만합니다. 이제 좀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은원도 드리고 달라고도 하고 얼굴을 구하고 좀 투정도 부리고 울기도 하고, 참 이런 거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에게 뭐 달라고 하는 여자도 있어요.
물론 나 사람이니까 너무 달라 해도 곤란하지만 그래도 이걸 도와주세요, 저걸 주세요, 뭐 좀 사주세요, 이것도 괜찮하단 말이에요. 뭔가 사람은 주면서도 관계가 깊어지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따뜻하고 사랑하고 돌봐줘야 됩니다. 근데 1년 넘으면 그 사람도 뭔가 봉사를 하고 뭔가 자기도 해야 소속감이 생기고 정착한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게 하든지 나를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 한다든지 뭔가 그 사람도 할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거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고 나를 회복시켜준다는 확신, 부흥을 원하고 계시는 확신.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잘되게 하고 도와주지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어떤 남편이 자기를 섬기고 함께하는 아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자존심 때문에 다 하려는 말을 못해서 문제지. 친밀함, 사랑 중요하지요. 주고받고 하면서 깊어질 수 있어요. 11절 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회복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은 막 좋은 것으로 꾸미고 싶어져요. 엄마들이 보면 유치원도 안 다닌 애들 막 머리를 꾸미고 옷을 입힌 것 보면요, 제가 옷 입히면 뭘 알겠나, 금방 더럽힐 텐데. 근데 뭔가 엄마는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머리에 뜨면 꼽아도 주고 머리를 이쁘게 빗기고 따주고 막 그래요. 뭔가 꾸며주고 싶다. 사랑하는인가, 내 자녀니까, 내 여자니까 내가 꾸며주고 싶은 거예요. 자, 13절. 우리만 아니죠,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주셔야 돼. 네 자녀의 교훈을 받고 네 자녀가 큰 평안이 있다. 나는 괜찮은데 자녀들이 또 막 힘들게 산 것도, 망가지는 것도 엄청 아픔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 가정의 가문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네 자녀도 하나님이 평안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학대는 멀어지고 너를 두려워하는 것은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거죠. 분쟁을 일으키면 그는 패망할 것이다. 너의 큰 상급이다, 방패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뭐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만들었고 파괴하는 자 내가 만들었다. 너를 치려고 만들어진 연장은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는 정죄를 당하리니. 왜? 너희는 여호와의 종들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승리는 여호와께서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해치는 것, 재판하는 것, 송사하는 것 다 하나님이 제거하고 막아주실 것이다. 자, 오늘 제목을 54장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다, 긍휼이다, 사랑이다. 구구절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의지고 약속입니다.
특별히 무지개로 약속한 것처럼 화목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11절에 꾸민다는 말씀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아름답게 탄장해서 영원한 보배로운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 모습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영원하고 긍휼이 크고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55장은 유명한 초청이죠. 특별히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오라 오라 목마른 자는 물러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냥 오면 됩니다.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 돈 없어도 헌금 안 해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그냥 와라. 목마르거든 물러오고 어려워도 오고 오면은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신다. 포도주와 우유가 그 당시 유목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음료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천 년이 흘렀지만 다 이게 좋은 음식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 너 어디다가 돈을 쓰고 어디다가 수고하느냐. 헛된 수고, 헛된 일, 그것은 잠깐 있는 것 같지만 다 간식거리에 불과해요. 정말 배부르게 못해 만족을 주는 게 아니야. 진정한 생명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 왜 수고하고 왜 돈 들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여호와께 나오면 좋은 것을 먹는다. 기름진 것, 즐거움을 얻으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살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만족한다는 말, 즐거움을 얻는다는 말, 영원히 산다는 말. 3절 내게 나오라. 잘 들으라. 그럼 영원히 산다.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언약이다. 오늘 한번 내가 수고하고 내가 돈을 쓰지만 만족이 없고 영혼이 잘되지 못하고 즐거움이 없는 이거라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참된 양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나오라. 유명한 초청입니다. 오라. 그러면 좋은 것을 먹는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그냥 종만 주는 것이 아니죠. 사명이 있습니다. 만민에게 하나님 증인으로 세웠다. 그래서 만민의 증인, 이방의 빛,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천하 모든 민족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서 그들도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인도하는 자고 증거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 삼았고 그런 리더를 삼았으니까 5절은 많은 나라들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돕고 그 일하는 사람을 높여주셔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다시 6절에 유명한 말씀, 만날 만한 때 여호와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를 불러라. 6절이 유명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찾을 때가 됐고 만날 때가 됐다. 가까이 계신다. 불러라. 오너라 그 말이죠.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악한 것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널리 용서하시리라.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찾으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는 거지. 아니 돌아오면 옷도 씻어주시고 좋은 옷도 주시고 그 돌아온 탕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오면 좋은 걸 다 주십니다. 너 이러니까 술 끊어야 되고 너 이러니까 나쁜 거 버려야 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 나온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부른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조금 더 진실하게,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간절하게,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계속 구하십시오. 잠언서에 반드시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만나야 행복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8절 이하. 8절 이하는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어떻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지. 내 길은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 인간의 생각으로 주저하고 따지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 그죠? 아버지 앞에 그냥 오는 겁니다. 언제나 인간은 실수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부끄러움도 있고 잘못도 있죠. 이 세상 사람은 잘못하면 반드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은 그저 무조건 오라고 그러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회복시켜 주신다지 않습니까? 이게 고지가 안 들리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구원의 하나님. 그러면서 8절 9절 유명한, 그러면서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비와 눈이 내려오면 다시 하늘로 가는 게 아니야. 그 내리는 물이 땅을 적시고 싹을 틔우지요. 양식이 자라게 합니다. 이치가 그러지 않습니까? 11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다. 그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이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는다. 뜻을 이루고 싹을 튀게 하고 뭔가를 이루지요. 그래서 우리는 11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살아 움직이고 생명을 주고 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12절)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아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이다. 너만 아니다. 산과 언덕, 숲의 나무 다 손뼉을 칠 것이다. 은혜 받은 자는 마음이 회복되니까 다 좋게 보이는 거. 성령 체험하면은 정말로 나무도 춤추는 것 같고 세상이 그렇게 밝은 것 같고 뭐 천국으로 그냥 보이는 거죠. 가시나무가 이제는 없어지고 잣나무가 그렇죠. 잡초가 없어지고 화석류가 자랄 것이고 여호와의 기념이 될 것이고. 자, 오늘 특별히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